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학교 행사 관계로 현장에서 모이질 못해요. 그래서 마음의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추수감사절날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감사도 나누고 같이 이렇게 기쁨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큰데요. 아무튼 다음 주에는 저희가 현장 예배를 드리니까 모두 나오셔서 함께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저희가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셔서 함께 기뻐했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했지만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감사해야 되는지 나누고 실제로 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주간 우리의 감사의 삶을 살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감사의 마음을 모으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명령하세요. 다르게 말하면 감사라는 것은 결국에 선택이라는 거예요. 행동이고 선택이라는 거죠. 명령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생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할 게 없어요. 삶의 형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오늘 감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오늘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감사의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감사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바람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너희는 감사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칭찬 중독에 걸린 것일까요? 야, 나한테 와서 너희를 다 감사해. 이런 날이면 감사해야지. 감사와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중독에 걸려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누굴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나누긴 했지만 에머슨이라는 교수의 실험에 대해서 나눴죠. 이 교수님이 12살부터 80세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하는데 하나의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사건 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단순히 기록만 하게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그룹은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중에 살면서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두 그룹을 살펴보니까 전혀 다른 차이가 난 거예요. 감사일기를 적은 사람들은 75% 이상이 행복 지수가 증가를 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일과 운동에 있어서의 능률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감사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삶을 뭐예요?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지를 높이고 우리의 삶의 열정들을 높인다는 그런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뭐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의 기쁨과 의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 TV 토크쇼계의 여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SNS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 명이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일거수일투족을 찾아보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 중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999년 이후로 나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일, 더 많은 재산 목록을 쌓아왔다. 모든 것이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는 듯했다. 나의 행복만 제외한다면 말이다. 어째서 이렇게 수많은 선택권과 기회를 가진 내가 기쁨을 느낄 시간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 틈에 끼게 된 것일까? 나는 이것저것에 신경을 쏟느라 어느 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나는 늘 무언가를 하느라 너무 바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건 핑계일 뿐이다. 나는 1999년에도 바빴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매일 수행해야 할 중요한 일로 여겼다는 것뿐이다. 하루를 보내면서 나는 늘 감사해야 할 일을 찾았고 그러면 어김없이 감사할 것이 나타났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 자랐습니다. 힘든 일도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스스로 노력해서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처음에 작은 방송국에 시작했는데 전국 방송에 데뷔를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은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일, 더 많은 재성 목록을 쌓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엄청난 속도로 불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행복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달리 얘기하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도 늘고 성공도 하고 사람들 주목도 끌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유독 한 가지 내 인생에 빠진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행복. 그럼 왜 행복에 빠졌냐? 바빠서 그런가? 아니란 거예요. 왜 행복에 빠졌냐면 차이가 있다면 내 삶에 뭐가 빠진 거예요? 감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감사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감사가 가득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기쁨이 넘쳤는데 지금은 그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 삶 가운데 행복이 사라집니까?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빠졌기 때문은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없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닙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인가. 정말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아, 오늘 감사에 대해서 배웠지. 감사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가족끼리 모여서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은 감사의 제목을 나누십시오. 정말 올 한 해 이것 하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서로 나누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졌어요. 오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가정들 있을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나눠보세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도 나눌 수 있잖아요.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감사했던 것들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저희 다락방별로 또 여러 가지 교회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모임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모여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한 해 여러분들이 했던 감사를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올 한 해 내가 감사했던 것 한 가지라도 먼저 나누고 시작하세요. 모든 모임을.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선택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해보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그날의 성경 감사라고 명령합니다. 감사는 선택이란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선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목사님 알겠어요. 감사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이미 주어진 것들, 달리 이야기하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건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다면 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을까요? 인간이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럼 인생의 문제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뭐예요? 문제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갖추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가진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다 보니까 내 인생이 문제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너희가 모든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네가 사는 집, 네가 오늘 만나는 관계, 네가 만나는 오늘 먹은 것들 모든 것을 돌아보고 하나하나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범사에 왜 감사하라고 했냐?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사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에 여기에 상처가 났습니다. 어때요? 이 사과는 상처난 사과이기 때문에 이 사과는 먹지 못할 사과인가요? 아니잖아요. 여기 상처난 것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괜찮잖아요. 사과 깎으면 나머지 부분도 너무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상처가 이만큼 났다고 이 사과를 버려도 되나요? 아니에요. 상처 나지 않은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위라클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드렸죠. 이 책은 박위라는 청년이 지은 책이에요.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패션 회사에 취직을 했죠. 원래는 처음에 인턴으로 임시직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을 잘하니까 정직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정직원으로 발령을 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서 파티를 벌린 거죠. 근데 이 파티를 벌리다가 이때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서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거예요. 푸르른 청년이, 정말 꿈 많은 청년이, 할 일이 많은 너무나 귀한 청년이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인생이 끝인 거죠. 그런데 부모님과 이 청년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전신마비는 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체를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살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쓴 위라클이라는 책에 보면 재밌는 챕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이런 챕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어느 라면일까요? 어디 라면일까요? 목사님 그래도 라면 하면 일본이죠. 원조를 가야죠. 그래서 제가 일본 가서 먹어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우리 입맛에서는 그냥 신라면이 제일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뭐 회사를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라고 해서 쓴 글에 보면 이런 챕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날 저녁 입안에서 느꼈던 면발의 쫄깃함과 라면의 맛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한다. 잘 끓인 라면이라서 맛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 이후 처음 내 손을 사용해 젓가락으로 먹은 라면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손이 마비되지 않았더라면 젓가락으로 먹는 라면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 여태껏 내가 왜 몰랐을까? 행복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왜 라면이 맛있어요? 젓가락으로 처음 먹은 라면. 손이 마비된 이후에 정말 전신마비가 됐으니까 누군가 먹여줘야만 되죠. 누군가 챙겨줘야만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운동해서 재활해서 손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라면을 젓가락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면 맛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태껏 내가 왜 알지 못했을까? 행복은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때까지 선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내 손으로 밥을 떠 먹었어요. 이것으로 여러분 감사했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누군가는 정말 오늘 숟가락으로 내 손으로 밥을 먹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는 집들, 여러분 사는 누리는 모든 것들, 삶의 순간들 정말 언젠가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었어요? 정말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나요?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감사가 사라지진 않았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당연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정말 길거리에 걸음을 걸어가는 거, 무엇인가를 보고 하늘의 별들을 보고 새들을 보고 하늘의 파란색들을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누군가 정말 보고 싶은 하늘의 파란색이란 거예요. 이것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그전에는 몰랐죠. 코로나 생기기 전에 매주일 그냥 주일날 예배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되니까 우리 함께 모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이렇게 되는 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 하루 아침에 이 모든 것들을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로 인해서 감사했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너무 못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 오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감사의 기쁨을 회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주어진 것들,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주어질 것들, 받을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미리 감사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경험하는 문제들, 오늘 내가 경험하는 고난들, 오늘 내가 경험하는 역경들, 이런 것들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문제가 있는데 감사합니까? 정말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갈 일이 있었어요. 뭐 가족 여행이 아니라 혼자 이제 출장을 가다 보니까 옆에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앉으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타면 옆 사람한테 그렇게 말 많이 안 걸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거는 거예요. 비행시가 내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책 좀 읽다가 딴짓 좀 하다가 이렇게 딱 고개 드는 수가 있잖아요. 눈 마주치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고 계속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말을 주로 하시냐면, 뭐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어디 갑니다. 왜 가세요? 자기도 어디 간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여행 다닌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도 가봤고 남미도 가봤고 아프리카도 가봤고 유럽도 가봤고 지금 안 가본 나라는 몇 개밖에 없고 여행 다닌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자랑이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야 되나 한참 그랬는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면 할 수 없죠. 뭐 계속 대화는 나눠야죠.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이분이 여행을 왜 이렇게 다니냐면 자기는 이제 아이를 다 키운 거죠. 다 시집장가 보내고 본인도 그렇고 남편분도 그렇고 다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해서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코로나로 해서 여행을 못 다녔잖아요. 해외여행을.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못 다니까 인생에 낙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에 낙이 없어. 제가 그 얘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행 다니는 것 빼고는 인생에 낙이 없대요. 즐거움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직장 생활하는 거 힘들죠. 일하는 거 힘들죠. 그래서 이것들로부터 해방됐으면 좋겠죠. 이것들로 인해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런데요, 이것들로부터 해방되면 뭐예요? 낙이 없어요. 자녀 키우는 거 힘들죠. 자녀들 매 순간순간이 고비고 문제가 있죠. 근데 정말 자녀가 완전히 독립해서 내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요? 인생에 낙이 없어요. 낙이. 아까 오프라 윈프리가 책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때로는 우리는 산을 오를 때 힘든 것에만 주목한 나머지 오를 산이 있다는 사실에는 감사할 생각을 잊는다. 뭐냐면 산이 오를 때 힘들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 사실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를 산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내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고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 문제가 없는 게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것에 오늘 감사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인생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움과 이 힘든조차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들지만 우리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죠.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졸업할 때 제가 원래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대학교 때는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하려고 했는데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졌는데 그때가 되면 지금 뭐 나라 경제 위기라고 그러죠. 환율이 1,400원, 1,500원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환율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어요. 뿐만 아니라 외화가 없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산하고 외국계 회사한테 팔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뭐가 생겼냐면 정리해고가 생겼어요. 나이가 정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있는 회사도 망하고 있는 직원도 내보낼 판이니까 신규 직원을 뽑겠습니까? 안 뽑겠습니까? 안 뽑죠. 이게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있는 사람도 내보낼 판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4학년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보고 그러면 늘 들었던 얘기가 작년 같으면 여러분들 다 합격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몇 명을 뽑을지 우리도 모르겠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때 막 후회를 했죠. 아, 휴학을 괜히 해갖고 작년에 졸업했어야 되는데 이게 뭔 꼴이냐. 그래서 왜 대학교 때 그렇게 휴학했는지 이런 것들 막 후회를 했죠.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되게 믿음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안 깊어질 수밖에 없죠. 취직이 안 되는데 기도해야죠. 열심히 기도하니까 믿음도 깊어지다 보니까 뭐 했냐면 봉사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전보다 좀 더 봉사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깊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봉사를 뭘 했냐면 그 당시가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걸 굉장히 IT가 조금씩 발달하면서 홈페이지 같은 걸 굉장히 만들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 홈페이지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도 저희 청년들이랑 같이 해서 만들었어요. 같이. 만들고 그것에 동영상 올리고 설교 동영상 올리고 이런 작업들 쭉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직장 다니다가 제가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게 됐어요.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게 돼서 신대원을 다니다가 이제 사역지, 이제 목회자가 됐으니까 사역할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다가 어딜 갔냐면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랑의 교회가 신학생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사역지 중에 하나예요. 다 그곳에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저희 동기가 약 80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랑의 교회 에서 사역한 친구는 3명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제가 지원한 파트는 원래는 신학생을 뽑지 않는 파트예요. 졸업생들만,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들만 뽑는 데예요. 그런데 전도사인데도 제가 그냥 지원을 해봤어요. 자격은 안 되지만. 자격을 안 되는데 지원했는데 제가 됐어요. 왜 됐을까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지원자가 1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왜 지원자가 1명밖에 없었냐?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신학생이고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근데 저는 신학생은 맞죠. 그런데 예전에 봉사했잖아요. 교회에서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것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딱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격도 안 되는 제가 뽑힌 이유는 지원자가 1명밖에 없어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IMF가 터졌을 때 야, 나는 왜 우리 세대는 이렇게 운이 없을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도 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를 영적으로 다듬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내가 했던 행동들, 일들, 그것들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시기에 나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던 거예요.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에게 오를 수 있는 산이 있고 나는 여전히 산을 오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선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 눈물을 모아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미리 앞으로 주실 은혜로 인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주어진 것들, 두 번째는 앞으로 주어질 것들에 미리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다른 무엇이 없어도,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이어령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시대 대표, 지성을 대표하는 지성으로 알려져 있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고 또 시위인이고 수필가이고 또 여러 가지 글을 통해서 교수이기도 하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최근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들 쭉 봤어요. 봤는데 되게 인상 깊게 와닿았던 표현이 있었어요.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오늘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소중히 여길 줄 아십시오. 정말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곧 죽음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이 시간들 오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참 공감이 됐어요. 아, 우리가 너무 지금 주어진 것들, 내가 젊음 이 자체를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죽으면 모든 게 끝나. 모두가 죽고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 쌓아놓고 아무리 많은 것들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쌓아온 업적,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 정말 죽으면 다 놓고 갈 거고 여러분이 해놓은 모든 것들 30년 지나기 전에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잖아요. 우리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값진 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게다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내가 대신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정말 내게 그만큼 내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이다. 여러분 한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 물건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내가 희생한 무엇인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을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들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희생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던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다른 무엇이 없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